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웠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의 세력이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보면은 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단 언덕이라는 것은 일단 높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곳이죠. 요단 강가에 있기 때문에 강 건너편에서 잘 보이는 곳이죠.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크기 때문에 또 잘 보이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10절은 이 두 지파 반이 건너가면서 누구라도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제단을 요단 강가에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이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두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들의 마음이 악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들이 자꾸 보이기에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12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서 지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그곳을 중심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두 지파 반은 그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요단 강가와 인접한 지역에 크게 제단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무시했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했다. 이거는 시작부터 우리가 엇나가자라는 뜻이다 라는 마음으로 분노한 나머지 조사단을 보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조사단장이 누구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느하스는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창으로 찔러서 죽일 정도로 이 정의감이 확실한 사람인 것이죠.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면서 그래도 너 정도면은 인정사정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것으로 믿고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왔지만 여호와의 온 회중을 대표해서 온 거다. 이유가 뭐냐?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니네 아간 생각 못 해봤느냐? 이 아간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을 뻔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이유로 이 제단을 쌓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라. 너희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20절까지고요. 내일은 이거에 대한 대답을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그 묵상의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요,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아간의 실수로 인하여 큰 아이성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민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기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게 이제 우리랑 완전히 끝내자는 건가? 해보자는 건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조사단장을 먼저 보냈다라는 것, 소통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분노를 너무 쉽게 남발하지 마십시오. 상대에게 감정의 군대를 보내지 마십시오. 상대를 대화하지 않은 채로 너무 쉽게 뒷담화하면서 나의 군대를 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소통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분노로 인하여 주체할 수 없습니까? 그럼 순장님께 말하십시오. 그럼 교육자한테 말하십시오. 조사단장을 보내십시오. 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 사람이 뭐 잘 소통하면서 나에게 이유를 알려주겠지 라는 식으로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내지 말아야 되고 싸우지 말아야 될 한민족에게 함께 약속을 물려받은 식구들에게 군대를 파견하면서 너무 쉽게 실수를 하고 폭력을 행하곤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정에 군대를 보내지 마시고 내 세력들을 동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조사단을 보내겠다. 하나님 이유가 뭔지 알아봐 주십시오. 정 안 되면 기도라도 하시면서 성령님을 조사단장으로 보내십시오. 성령님,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왜 굳이 내 눈에 띌 정도로 높고 크고 그리고 하필이면 내 근처에서 저짓거리를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거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유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라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쉽게 조치를 하고 폭력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사단장을 보내자, 기도하며 물어보며 함께 고민하며 이 평화적으로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편에서도 소통의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행하시는 방식은 어떤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누구누구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더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눈에 잘 띄었다라는 것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내일까지 묵상을 더 이어가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뭐 의도적으로 탐욕을 가지고 아니면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라고 했을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무 쉽게 정죄하지는 말아야겠다까지 이제 제 묵상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혜롭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랑 소위 말해서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했던지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가는데 이러이러하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던지 소위 말해서 요단 강가로 넘어가면 강물이 이제 그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강을 건너서 와야 되는데 이 지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좀 그럼에도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은 따로 드리는 게 좋을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라도 했다면 이런 오해까지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막상 강 건너고 나니까 뭐가 효율적이냐, 우리는 맨날 손해보는 것처럼 강 건너가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힘들어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불안해서
그렇게 크게 짓지 않았을까? 또 자기들이 있는 쪽에서만 이거를 지었으면은 오해가 될 소지가 충분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요단 건너편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제단을 짓고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있다. 우리를 가나안 민족처럼 여기지 말아달라. 한민족이다라는 제스처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든 간에 어쨌든 소통이 좀 부족했어요. 일을 벌리려고 하기 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시작했다면 오해가 없을 건데 굳이 이렇게 소통 안 하고 했다가 조사단까지 파견되는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을 벌리기 전에 소통하고 일을 보고 나서도 서로 소통하고 상호 간의 소통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원만한 소통을 이루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원만한 소통을 이루고 계십니까? 교회와 원만한 소통을 이루고 계십니까? 주일날 함께 예배 전쟁으로 싸울 때에는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싸우는 것 같았지만 월요일이 되어서 이제 각자가 요단강을 건너고 각자의 일상으로 건너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서로가 오해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미리 함께 했을 때 내 일상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고민이 있다. 같이 기도해달라. 먼저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상에 돌아갔을 때 아유 목사님 저 사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저렇게 예배 잘 드리더니 저건 좀 아니지 않아요? 라는 식의 마음들이 있을 때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하면서 이 분노를 좀 가라앉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조사단장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우리보다 훨씬 더 의분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시고 훨씬 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판단을 주님께 넘기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상황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오늘 내가 화낼 일이 뭐가 생기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까? 진짜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너 이 말씀 붙잡고 참아야 된다. 조사단장 보내라. 함부로 쉽게 군대 보내지 말아라. 혹은 네가 행동하는 그 행동이 남에게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지? 라는 식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행동을 하시기 전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 아닐까 고민하시면서 점검하신 다음에 행동하시고 분노하시기 전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군대 보내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는 하루가 되시길,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소통의 채널을 좀 열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중에 이런 큰 오해와 어려움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들이 소통이 원만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안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